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성령의 해방죄를 알기 위해서 30절의 말씀도 같은 취지로 주신 건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를 거듭거듭 지금 31절, 32절과 30절을 나눠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와 함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렇죠? 교회에 나온 사람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식과 그의 영적인 생명과 생각이 같은,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지식에서 나온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하는 자다.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해방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해방죄를 참 다들 주장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이단들 속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를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 이게 정말로 성령의 해방죄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예를 들어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외치면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또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괴롭히고 폭행하면, 대적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해방죄다 그래요. 요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이치 한 이치를 깨달아서 정말로 성령의 해방죄가 무엇인가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분명히 얻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이 설교가들이 성령의 해방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성령의 해방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 성령의 해방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해방죄를 오늘날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해방죄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진짜 성령의 해방죄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믿지 아니하면 사함을 얻되, 성령의 해방죄는 뭐라고 해요?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심지어는 오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도 뭐하리라?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복음을 증거를 하면, 참된 복음을 갖고 가면은 아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적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해방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아주 믿음이 율법 아래서 연약함이 속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믿지 아니했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을 한번 예를 들읍시다. 바울이 복음 안에 들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이름이요?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사울로 있을 때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냐면,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누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울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게 만든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그러고 나서 제사장에게 그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드리려고 가던 길에 뭐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디모데후전서 1장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예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요. 자, 그러면 사울이 율법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식이 삐뚤어진 가운데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논리를 갖고 오늘날도 와서 보면 그것은 무슨 죄예요? 성령의 해방죄라고 할 거예요. 그런 이치가 많더라 말이에요, 오늘날도. 근데 사울을 하나님의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뭐예요? 바울로 만들어서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해방죄라는 것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해방죄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깨닫고 가야 돼요. 자, 32절에 보니까 인자의 말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는데,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율법에서도 어떠한 죄를 지면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있지만 살인을 하든지 어떤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억울하다 할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세우지요? 자, 나봇을 죽이려고 이세벨이 공문을 써서 그 지방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라?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죄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죄 사함을, 용서를 받으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용서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럼 예수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래요. 예수 시대에 인자를 믿지 아니하고 인자를 해방하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무엇으로 다 용서하셨죠?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 제사함 받은, 물론 믿는 자들의 조건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해방하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죄사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역 말기에 이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떡하리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오늘 밤 다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을 주님을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진리 안에 살아갈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시대도,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시대도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한번 이 생애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것이 과정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으로 살았을 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30세가 채워지니까, 30세는 왜 30세에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느냐면, 율법 안에서 30세는 성전에서 수종들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분배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고 싸울 수 있는 나이가.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수중드는 그 제사장의 나이의 기준이 3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30세에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죠. 침례를 받아요. 근데 그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뭐 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귀들기같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기까지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역의 활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부터 그의 활동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육신의 목수의 아들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증거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 아버지의 것이더라고요. 하늘의 것.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든 역사가 어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의 것. 그러니까 성령 맡기 전에는 육의 생각을 갖고 살 수는 있었겠지만 성령에 완전히 임하시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진리와 모든 교훈과 역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하늘의 뜻과 구원의 이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우리가 그러니까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대적하고 믿지 않고 해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까지도 다 용서했는가를 우리는 보여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다 용서했을까? 그런데 왜 성령의 증거는 왜 큰 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관계성을 우리가 깨달으면 말씀의 답은 그냥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할 때는 자, 예수님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성도들. 근데 그들까지도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까지도 뭐예요? 아직도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교훈과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느냐면 제자들은 그래요. 이분이 구약에 말씀한 선지자들의 그 모든 외침으로 전해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구나 라는 이 정도로 그들은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리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8절 한번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에게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증거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시더라. 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거기서부터 뭐예요? 포로된 자를 무엇에 포로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포로된 거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하게 하는, 자유케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행하고 있더라.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을 정도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관원을 일했잖아요. 근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일을 행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예수를 따른 사람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깨달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그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또가 그가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을 영으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 예수님이 육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대에 대적하고 말로 거역하고 믿지 않냐고 해방을 했을지라도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준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 사상적으로 잠시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말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영생의 일을. 자, 그렇다면 제자들도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유죄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의 모습으로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고 함께 하는 자가 되어지더라. 오늘 3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는 자, 나와 함께 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방법과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 그분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예요? 밤에 그렇게 찾아온 것은 당신의 행하시는 그 능력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다. 그러니 나와 손잡고 뭐 합시다? 한번 이스라엘 해방운동 합시다.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세우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늘나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낫게 하는 역사가 오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주와 함께 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 율법 아래 교회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 사상을 바라보면, 보세요. 어떤 신앙을 갖고 생활하냐면 그때는 뭐예요?
사건과 역사적인 말씀들을 다 무엇으로 모여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뜻으로 그때는 다 모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까지도 모여 내가 비유로 비사로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자 말씀 한번 찾아서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5절 한번 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다시 비사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밝히 어떡하리라 드러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다. 요한복음 16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5절 페이지 수로 176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는 제자들도 말씀을 주님이 다 하신 말씀, 이 공관복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뭘로 알아졌어요? 육적인 말씀으로 세상의 사건적인 것으로 그들은 듣고 그것을 끝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그 비유가 이제는 때가 이르면 그래요. 때가 이르면 그 때가 뭐 어느 때를 말할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십자가 지시고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오순절 성령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이제 하나씩 완전히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확연해요. 그럼 미쳐요. 사람이 세상에도 그러더라고. 갑자기 바뀌면 뭐 한다고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이제는 비사로 얘기하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 아들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마음과 의사적인 모든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러한 성령이 이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를 이 되어지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 할 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도 어떤 때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때.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때는 뭐예요? 최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지만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서 깨달은,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이니라. 진리의 깨달음이 내 안에 올 때에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기 때문에 무슨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기뻐하시기도 하고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오직 증거를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뭐 할 수 있다? 알 수가 없다. 성령이 오셔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순종하고 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령이 임하셔야 이제 그가 우리를 증가해요. 우리 아까 15장 16장 먼저 15장 한번 잡시보자. 15장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보하리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이 임하실 때
증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은 그 당시에는 사건적이고 역사고 기사와 이적으로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치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이에요. 계시의 믿음이에요. 이 계시의 믿음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그리스도, 진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겉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가 뭐예요? 성령 안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더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행하신 창조자, 영원하신 그분, 만세와 만대를 또 감췄던 그 비밀을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말씀을 다 허락하시고 다 이뤘도다 하신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감췄던 비밀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면은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증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는 자기 말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직 그들의 믿음이 육에 있더란 말이에요. 율법에 있고 육에 있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울처럼 사울이 율법 안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그거 다 청산하게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가하는, 참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막 이 일반 교회에서 막 핍박을 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 대적을 해도 이것을 우리가 성령 예방전하고 하면 성령 예방전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지면 안 되겠죠. 그건 좀 이따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사적으로 우리에게 와요.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의사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아질 때 뭐가 들어오냐면 그분의 사상이 들어와요. 그분과 연합되어진단 말이에요. 연합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어요. 그분을 말씀을 사건적으로 어떠한 이 표면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듣고 그것을 보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저도 이 성령의 해방죄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상이 들어와지더라고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신앙에서 진리를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면 이제 성령의 해방죄 아니에요. 네?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면 성령의 해방죄 맞습니까? 아니요. 네? 율법을
물론 끝까지 믿고 안 가면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일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 왜? 아직 성령이 임하셔서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많은 오차를 일으키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리이신데 그 진리는 하늘의 것만 증거하세요. 땅의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는 얘기를 못했지만 이제 말씀을 조금씩 들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자들이라는 거, 투시를 하고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땅의 것을 갖고 예언하고 투시하는 것은 무슨 영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시는 영이에요.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된 뜻이 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무슨 집을 지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 무슨 열매를 맺히고 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와지는 거예요. 그래야 헛되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놓고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못 잡아서 안 가리고 그것 날마다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쫄른다면 그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세계 속에서 오는 모든 이 기사와 이적은 천사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영들의 천사들. 성령은 하나님 것을 주는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와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왜 이와 같은 영적인 깨달음,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중요하냐면 영은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뭐예요?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고 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도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예전에는 우리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출세해볼까 성공할까 떵떵거리고 살까. 이게 인간이잖아요. 세상. 그래서 날 때부터 어린아이는 주먹 쥐고 나온다잖아. 응? 나도 뭔가를 하나 좀 지어보겠다고. 그러나 갈 때는 뭐예요? 손 피고 가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을 이런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을 성령이 오셔서 진리 아버지가 행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니까 그때부터는 하나씩 내 마음과 지식이 변하면서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목적성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의dom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보세요. 마누라고 자식이고 산업이고 모든 관계성이 부부모도 다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에서 이제 관계성을 맺게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맺어요. 옛날엔 예정으로 육정으로 갖고 행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말하는 하와를 돕는 배필이다. 아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영적 재료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재료로 나에게 다 붙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내 이육적인 이익이나 그 타산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의로 이기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모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더라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든 역사를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27절 26절 말한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비밀이다.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진리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성령으로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의 23절에 있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옛사람의 기질이 다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요. 오늘날 종교 안에서 높아지고 뭐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뭐 협회 회장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오직 뭐예요? 나와 우리 모든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 증거들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인자로 이 아들로 오셨으는 그를 대적한 자도 다 용서하세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서 이 10장을 한번 봅시다. 에브레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에브레서 10장 29절 한번 봅시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게 다 뭐냐면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짓밟는 건 뭐예요? 진리를 짓밟는 거고, 언약의 피도 진리고, 성령이 증거하는 것도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증거가 누구에게서 와요? 다 성령으로 우리에게는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리를 짓밟고 부정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렇게. 그러면 아들을 짓밟고 아들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의 증거를 욕되게 하는 건 다 성령 해방자네? 아니에요. 단서가 있잖아요. 그 앞에 봅시다. 2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이에요. 잘못했습니다.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부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주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뭐 한다고요? 짐짓.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고의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의로 그걸 버리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이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내가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그 깨달은 사람들이 뭐예요? 신령이 타락해서 그 자기 고의로 자의로 스스로 뭐하더라?
그 복음을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알고 진리의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왜 하나님의 모든 영의 역사는 이것 때문에 중심적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로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무엇이다?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를 이루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 가운데 목적이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이건데 이것을 위해서 뭐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거고 육으로 오신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나중에 그것을 스스로 자기 고의로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짓밟고 버린다면 그가 용서받고 다시 속죄한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와서 십자가를 죽여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워. 이 사람은 다시 뭐예요?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성령의 해방죄예요. 그래서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다 용서하신다. 나중에 얘기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하신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성령을 해방하면 그것은 사함이 없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도 뭐한다? 영원한 세계까지도 사십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여기에 두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해방죄가 무섭기는 무섭지만 여러분 성령의 해방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영이 타락하지 않거나 할 수가 없겠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깊은데,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 넘치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의 역사예요. 근데 그 속에 어둠이 들어가면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뭐예요? 하늘의 것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아니면 채워지면 살 수가 없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싫다고 버리면은 그 사람은 무엇로 구원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받을 수 있을 건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모르고 성령 해방죄라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성령 해방죄.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안 믿으면 성령 해방죄. 물론 안 믿고 가면 다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안 믿으니까. 성령 해방죄는 분명히 이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 진리의 지식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진리를 짓밟고 오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증거를 욕하고 있는 사람,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다? 성령의 해방죄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해방죄를 두려워하십니까?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뭐 무서워서 창을 못 담근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선한 역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참여한 자들이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로 힘없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뿐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로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큰 자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나님이 만세부터 예정하신 거라니까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한이치 한이치 깨달을 때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품으로 주의 뜻으로 나를 만들어 가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 이치로 우리가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우리 속에 올 때 온 세상이 그렇게 두려울 것이 있고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가로막겠느냐 말이에요.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사상을 갖고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실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려고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열심으로 하면 너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도 그렇게 율법 안에서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우리는 부족해요. 너무나 뛰어난 목사들 많고 지혜로운 사람 많아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난 그분을 잊지 못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소리도 안 높대. 차분하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딱 앉아갖고 의자에 앉아갖고 다리를 한번 딱 꼬면 그냥 얘기하다 끝나요. 얼마나 말을 잘해. 야, 목사는 저렇게 말을 잘해야 돼. 거기 신학생들이 다 거기에 그냥 뻥 가요. 그러니까 하나도 맥히는 게 없고 말을 그렇게 잘해.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고 잘하는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이 세상 잘 나가는 사람 우리보다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진리의 복음. 요 말씀만 읽고 마쳐서 에베소 1장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악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껏 우리 속에 그분을 깨닫고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다 가시는